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아멘.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예수께 눈을 들어. 아멘. 예수께 눈을 들어 그 영광의 얼굴 보라. 주의 빛 비추일 때 내 맘에 세상 어둠은 사라지네.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 주 구원의 빛이 있네. 죽음 이기고 자유 주신 내 주님만 의지하니. 죄악의 올무가 끊겼네. 죄악의 올무가 끊겼네. 주 내게 약속하셨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 내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께 눈을 들어 예수께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근형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실하신 약속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약속을 그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님 홀령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통하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희락을 탐하고 나태하였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호국 구원의 달을 보내며 오늘의 우리가 주님 없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6월에는 이 나라를 지켜주신 선열들의 희생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물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존재하였으며 우리가 누리는 삶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가 새로운 정부와 지방선거로 새로운 정권의 창출과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이익을 좇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과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사오니 방 안에 갇혔던 믿음과 편의에 의하여 자의적 생활로부터 주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삶과 제자들의 삶을 돌이켜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이 땅 위에 펼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온세대 예배 시간에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 박종호 장로의 찬양 간증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지방 성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항상 찬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나날이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많은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꾸며진 카페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섬기며 치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풍성케 하옵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전도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물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 시 의정부 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을 모시고 찬양과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방문객을 위하여 우리 교회 교인은 2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되도록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고 권사 이상은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원 신예배가 다음 주일 온세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 교사 진심이면 대요의 저자 오선아 작가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주일 오후 5시 햇세대 예배실에서 김시한 장로님과 김정희 장로님의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작정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햇세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시 각 부서교사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각 부서별 여름 사역이 교회, 국내 성지, 그리고 서경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 성교회의 시간과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관리인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한명수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와 자격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윤시우 어린이와 김노아 어린이가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원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의정부 지방 연합 집회가 있는데 박종호 장로님 오셔서 특별한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실 텐데 오늘 저녁에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찬양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름 행사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다음 주간에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마다 계속 이제 특별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잃은 양들을 다 찾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김시환 장로님, 김정희 장로님 취임 예배를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계속 미뤄두고 있다가 이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저녁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취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 어제 토요일에 우리 그 연회에서 하는 그런 찬양 특별한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 있었는데 우리 안겔로스 어린이 팀들이 나가서 1등을 하고 왔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한 그 지방 집회가 있어서 못 하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안겔로스가 가서 금상 받은 1등한 워십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장도 수여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보시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되셨죠? 예, 특별히 오늘 설교에 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좀 뭉클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찬양대 분들이 교회에서 또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얼굴이 잘 보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오셔야 되고, 또 끝난 다음에 또 1시간 더 연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또 꽤 오랜 시간 동안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한 또 찬양 예배가 있다거나 그러면 특별히 저녁 때도 계속 나오셔서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좀 풀리고 그러면서 제 마음의 좀 소원은 예전처럼 우리 성가대가 우리 손지휘자님 앉으신 그 자리까지 좀 다 앉아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리가 지금 많이 비었는데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에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주 귀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나도 찬양을 좀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계시면, 찬양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성가대 오셔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꽤 쓸만한 이제 찬양대원이 됩니다. 저도 이제 음치였는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또 계속 성가대를 했거든요. 심지어 감신 학교 가서도 성가대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노래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음치는 맞는데 어쨌든 지금은 서면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싶고 기왕이면 노래도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면 성가대 오셔서 꼭 봉사하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가대가 열심히 봉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여기를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돌아볼 때가 많아요. 아시죠? 그렇죠? 일부러 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보고 설교하면 성가대가 소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꾸 돌아보고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만 하시는 성가대는 가만 계시고, 예, 성가대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많이 오시겠죠. 예. 오늘은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억울하게 비난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억울하게 비난당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또 억울하게 비난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 부흥회에 갔다가 부흥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막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나들으라고 설교하셨죠? 그러면서 화를 막 내더라는 겁니다. 잔뜩 화가 나서 왜 설교 시간에 자기를 비난하느냐고 그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적 없는데 오히려 그날따라 설교에 그 집사님이 너무 집중을 잘하셔서 계속 그 얼굴을 보면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째려보는 건 줄 모르신 거죠. 예, 그리고 계속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날따라 아마 그 말씀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을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설득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끝에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가 교인 들으라고 설교하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설교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학을 배울 때, 학생일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명이 찔리게 하는 설교는 잘못한 설교고, 많은 사람이 찔리게 하는 설교는 아주 좋은 설교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위로의 말씀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찔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삶을 드리고 가진 것을 드려라 라고 설교하면 봉헌 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또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지난주에 싸운 분들이 둘 다 목사님 우리 보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좋은 성품으로 바꿔가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지난주에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랬던 분들이, 목사님이 나 화내고 짜증내는 거 봐서 성품 바꾸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찔린다는 겁니다. 세상 위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십시오.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지난주에 교회 빠지신 분들이 상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세요, 봉사하세요, 성품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 빼면 설교할 게 없어요. 없습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말씀의 내용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건 제가 여러분을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갈등을 유발할 걸 알고도 나쁜 상처 수술하는 마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표적 설교한다면 그건 저 스스로를 제가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영적인 문제, 저의 영적인 싸움일 거예요. 설교자가 분명히 그런 건 지양해야 될 태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진심으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준비한 말씀이니까 혹시 오늘 말씀과 여러분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태도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말씀이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혹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엄청 찌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꼭 그런 맥락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들이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비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설교자부터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마침 그날 그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설교를 했을 뿐인데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사건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참 저희도 난감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데 매일 새벽 본문이 우리가 정하는 게 목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큐티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인데 상황과 환경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그럴 때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를 제가 미리 1년 전에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성가대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 준비된 거 드리고서 우리 지휘자님들한테 곡을 선곡해 달라고 제가 미리 드리거든요. 연초에 아예 드립니다. 그래서 1년치 설교가 연초에 다 이미 작년 연말에 다 나와 있고요. 제가 정말 설교 준비가 좀 바쁘고 힘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텀으로는 드립니다. 6개월 전에는. 그러니까 더 곤란한 거예요. 분명히 6개월 전에 1년 전에 준비한 설교인데 희한하게 그 주에 혹은 그날에 그 상황과 환경이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이 맞아떨어진 분은 제가 1년 전에 준비한 설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해야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그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답 안 하신 분들 중에서는 하지 말아야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도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분명히 저분 상처받는다고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결단하고 이게 사람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미리 주신 것이라 내가 선포해야 하는데 라고 선포했을 때 그때 나에게 오는 비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비난당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도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쉽사리 야곱을 떠나보내줄 마음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부터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생각하면 큰 부자가 됐다는 뜻이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모든 영광을 차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차지했다. 이 말은 그저 부자가 되었다는 말보다 훨씬 더 넓고 큰 개념이죠. 야곱이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이 마땅히 누릴 영광, 그들의 자녀들의 권리와 미래까지도 야곱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적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이 영광이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30장 43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한때에 얼룩지고 점있고 검은 양들, 그리고 나귀, 낙타, 노비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영광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재물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재물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말씀은 이 라반의 아들들도 그 아버지 라반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재물의 풍성함이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인 거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이란 항상 세상의 물질적인 부유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부를 지나치게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탐욕과 질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세상의 부를 영광으로 여기는 마음만으로도 모든 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소유가 점점 늘어나는 야곱이 너무나 셈이 났어요. 그래서 마치 야곱이 가진 소유가 모두 다 부정하게 얻어진 것처럼 야곱이 성실하게 일한 것까지 비열하게 다 비난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왠지 부자인 기업인들 보면 다 사기치고 나쁜 짓 해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기업인들 보면 비난하고 어떻게든 끌어잡아 내리려고 하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벌 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경제인들만이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회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면 그런 소리들이 가끔 들려와요. 저 아버지가 목사라서,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라서 그렇다, 혹은 그 아버지가 돈 많은 장로라서 그럴 거야, 뭐 빽이 있어서 그럴 거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전혀 그거 상관없는데도 말이죠. 그 참 희한한 일이다.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할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는 있지 않았는가? 혹시 나도 내 입술로 그렇게 나보다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추구하는 것 나보다 먼저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주장하는 라반의 아들들의 말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거예요. 야곱이 받을 몫인 검은 점 있는 것, 검은 것, 얼룩진 것들, 이걸 다 구별해 갖고 자기 아들들에게 나눠주고서 사흘길이나 멀리 떨어뜨려 놓은 라반이 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죠. 그게 악한 행동입니다.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된 건 결코 악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곱은 왜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심지어 라반도 그렇다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건 뭐냐? 라반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일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있는 거죠. 질투가 불타올라서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까지 매도하고 있는 라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뭐라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하나님의 일을 비난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 판단해야 돼요. 물론 잘못한 게 명확히 있으면 정정당당하고 정중하게 그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수근수근 비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로마서 1장 29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 좀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 수군수군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심지어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형을 정해놓으셨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여럿이 모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옳다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본부에서 열린 중국 선교사 대책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중국 선교사가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인도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있대요. 비자발적 철수라고 하거든요. 이 비자발적 철수라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지에서 철수한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자 같은 걸 끊어버리고 혹은 추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내쫓긴 거, 선교지에서 내쫓긴 걸 비자발적 철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북아프리카 지역, 인도 지역, 중국에서 이 비자발적 철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교하기가 어렵답니다. 지금 한국 감리교회도 중국 선교사 같은 경우 절반 정도가 추방됐어요. 지금요. 장로교 통합 측 그 본부에서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장로교회의 그 선교, 중국 선교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장로교회는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빼고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당했답니다. 지금요. 그래도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은 절반 이상 남아 있으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전도해서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현지에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을 현지에서 쉽사리 추방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걸 BAM 선교라고 하거든요. 비즈니스 as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BAM 선교 한국감리교회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원래 그렇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의료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길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 선교 초창기에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최초의 근대식 고등교육기관인 이화학당, 배재학당 다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 세우신 학교잖아요.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인 영화학교, 영화초등학교, 지금 인천에 아직도 있죠. 이런 것들이 감리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한 선교였어요. 그 선교 사업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학교 세우고 꼭 그 마을에 전도하고 유치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도 많이 이제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지들을 보면 지역 문화 선교하는 그런 교회 혹은 사회 연구소 또 선교지의 학교 사업 이런 거 하는 그 선교지들을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감리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제 타교단에서는 당연한 일이 별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가장 밑바닥을 다지면서 선교를 튼튼히 하는 거죠. 제 친구 선교사님 중에도 아주 유명한 인도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거기도 이제 위험한 상황이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도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인도인들에게 성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목회자들에게 자격을 나라에서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인도 자기 국민들에게 성례를 베풀, 세례를 하고 성찬을 베풀 수 있는 성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을 인도 정부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받기가 어렵죠. 한국 사람들은 여태까지 받은 전례가 없는데 제 친구인데 이분만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 인도인들에게 성례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인도의 빈민들이 있죠. 요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빈민들을 구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 부부가 두 분 다 부부가 다 목사님인데 제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빵집을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빵집에서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하면서 빵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배고픈 사람들 나눠주고 또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또 그들이 신앙인이 되고 또 그걸로 이 지역에 있는 개척한 교회들마다 또 똑같은 빵집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선교 동력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선교사님 두 부부가 운영하는 빵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면 사람들이 다 돕고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걸 봅니다. 오히려 선교와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신앙을 핍박하는 인도 정부 때문에도 어렵고 또 타종교인들 거기 있는 힌두 무슬림들 혹은 힌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 화염병 같은 거 던지고 돌멩이 교회 던지고 이런 것 때문에도 어렵지만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선교사, 같은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친구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지난 주간에 중국 선교 대책회의 갔다가 그 감리교 해외 선교 부장님 그 남수현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국에 전화가 많이 온대요. 어떤 전화가 오냐 하면 선교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교국은 그런 목회자들 단속 안 하고 뭐 하냐고 호통을 치는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의 사회선교 입장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감리교 목사가 그런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게 이제 남수현 부장님 말은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거기 선교사가 너무 선교를 잘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파갖고 같은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전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1948년에 암스테르담의 세계선교협의회에서 미시오데이 하나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됐습니다. 이 하나님 선교는 사회 선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립되는 개념은 교회 선교라는 겁니다. 이제 최근까지도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개념이에요. 사회 선교는 뭐냐면 선교지 사회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기관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NGO 같은 것들을 하고 우물을 파주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선교지 사회의 필요를 우리가 가서 채워주면서 복음 전파의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팔 때 제가 교회 목사인 줄 알고도 거기 무슬림들이 총 들고 있으면서 저를 쏘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의 안전을 우리가 무조건 보장해 준다. 왜? 너희가 우리에게 우물을 파주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신앙인 거 알지만 우리가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들이 왜 저렇게 할까? 아, 하나님 믿기 때문이구나 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1, 2년에 되지 않습니다. 짧게는 3년, 5년, 길게는 10년, 20년 걸려야 되는 선교 사업이에요.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은 한 번 복음이 전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선교도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 선교는 뭐냐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선교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교회 선교는 교회부터 짓는 거예요. 먼저 교회부터 딱 갖다 그 땅에 교회부터 져놓고 복음부터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만한 곳에서는 이게 선교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개념이 늘 부딪혀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마다 사회 선교보다는 교회 선교에 더 힘을 썼어요. 왜냐하면 금방 열매가 보이거든요. 몇 개 교회, 몇천 명 성도, 이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교회를 우리 교회가 몇 개 세웠나, 이런 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바로 금방 열매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선교에 사람들이 더 많이 힘을 썼고 사회 선교는 마치 게으른 선교사들의 변명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949년에 최대의 선교지였던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져요, 중국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교회 선교가 최대 선교지인 중국에서 불가능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회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계속돼 왔고요. 실제로 이런 사회 선교 모델 중에서 좋은 사례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처럼 학교를 세우고 뭐 중국에 있는 모 학교 다 아시죠, 그렇죠? 모 중학교, 고등학교, 또 어떤 대학교, 뭐 우리가 말하기 어렵지만 다 그 기독교 학교들, 뭐 어떤 의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됐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선교 대책회의에서 그 해외 선교부장인 남수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도 선교사였고 선교사는 무조건 교회부터 세우고 복음부터 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선교 정책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선교지 상황을 다 일일이 저희 교회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다 물어봤거든요. 선교지 지금 중국 선교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고 선교지 상황 물어보면서 이번에 선교지 상황을 파악하면서 만일 선교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면 중국 선교를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감리 교단 내에서. 왜냐하면 다른 교단들은 지금 중국 선교 다 접었거든요. 이제 못한단 말이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난 바닥에 어떻게 중국 선교합니까? 다 접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전화해서 다 알아보고 선교지 상황들을 알아보는 가운데 타 교단에서는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선교가 우리 교단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남아있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김수현 목사님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의 중국 선교사가 남아있어도 우리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후원교회 목사님들한테 정말 진심 어리게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건 가슴 아픈 일인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편지를 썼어요.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아마 우리 선교부에서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선교 관련된 분들은 제가 다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아직 못 받으셨으면 이제 이번 주 중에 다 그 편지가 갈 겁니다. 중국 공안에 선교사님 부부가 다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왔대요. 너무 무섭대요. 너무 두렵대요. 그분들의 안전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을 할 수 없지만 사모님이 둘째를 임신했다가 유산하셨대요. 여러분 뭐 다 알잖아요. 우리 애기들도 다 봤잖아요. 예.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첫째 임신해서 출산 잘하고 둘째 유산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끌려가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 인도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을 계속 핍박하고 추방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다 선교한대, 그렇죠? 우리는 좀 핍박 안 당하는데 선교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다 핍박당하는 데만 선교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을까요? 지금 북아프리카에도 우리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시죠, 다? 잘 아시는 선교사님. 거기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인도도 위험하고요.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선교를 하기에 너무나 크나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을 주는 사업을 함께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은 그나마도 한국 사람들이 가 있으면 비자라도 비즈니스 비자로 받아서 그래서 좀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하니까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더라도 뭐 쫓아내기도 합니다. 본보기 보여주느냐고 쫓아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가 그걸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교회의 지지를 잘 받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가 장사한다고 전화해갖고 그 선교사 막으라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며칠 전에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말고요, 다른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들어오다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저랑 제 아내를 우리 부부를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모님이 우리 부부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든요. 장기를 다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 그런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몸이 너무 아프셔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 요 일정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에 다니면서 인사해야 되니까 몇 년 동안 못 오다가 이제 하늘길이 열렸으니까 들어왔는데 그 인사를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후원하는 교회들 가서 감사 인사 목사님들 만나서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런데 저희 부부는 꼭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데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바쁘겠지만 꼭 만나달라고 부탁한다고. 전 만나달라고 부탁한다고 하는 것도 처음 받아봤습니다, 메시지.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잘 알죠. 이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선교센터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일본의 저소득층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가서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러면서 일본인들 몇몇 사람들한테 악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좀 뽑아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일본어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걸 선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별로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조언이라는 말, 충고라는 말로 너무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 다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꼭, 오 목사님 최 사모님은 꼭 만나고 싶어서 사모님이 유일하게 지금 그 후원지 아닌 곳에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니까 꼭 좀 만나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만나서 좀 잘 위로하려고 해요. 뭐 이제 그런다고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사모님이 수술해야 될 게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돼서 건강하게 수술 잘 마치시고 계속 선교지에서 힘있게 사역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당하는 그 고통, 어려움, 또 선교는 하고 있지만 지지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그 어려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자꾸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비난의 입술은 잘한 일도 못된 일, 나쁜 일로, 악한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억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게 야곱을 비난합니다. 야곱은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야곱에게 이 라반의 아들들이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삼촌인 라반의 안색도 변했다는 거예요. 라반은 당연히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 입으로도 고백을 했는데, 야곱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라반이 자기 아들들한테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그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했는데 어이없게도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라반도 야곱을 도둑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모여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헐뜯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라반이 부자가 된 건 분명히 야곱 때문이었어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 사시는 복덩어리였는데, 라반이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아들들의 비난에 편승해버리고 말았어요.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 서로 맞다 옳다 하다 보니 왜곡하고 결국은 비난하고 맙니다. 그래서 복을 자기 가정에서 내쫓아버리는,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평도 계속 듣다 보면 사실처럼 들립니다. 거기에 내 불평이 조금 생겨서 내 불평을 조금 섞으면 사실 같은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 되어 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간 사람이 오늘 라반입니다. 라반이 헛된 불평을 하는 그 아들들을 크게 꾸짖었다거나 그 아들들이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피해버릴 수 있었으면 결코 라반의 가정은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축복되게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우리 입술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축복된 것만을 말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축복된 것만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인간의 욕심과 야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명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다 가짜잖아요. 근데 진짜인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가짜예요. 진짜 가짜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거짓의 원조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대편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비난을 당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천국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을 악한 사단은 온갖 악한 말로 저주한다, 그런 얘기예요. 선한 믿음과 양심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남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비난당하고 더 많이 핍박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서도 우리가 옳다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잘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듣는 충고를 내가 의로워서 받는 핍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면밀히 자기의 중심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양심으로 올바로 가고 있는 거라면 오히려 그 비난과 왜곡과 험담이 내 주변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억울하게 비난받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억울하게 비난받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야곱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다시 출발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바로 짐을 꾸려서 바단 아람을 떠납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심정으로 말이죠. 떠나버립니다. 비록 사람은 억울하게 비난하고 미워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행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살기로 했다면,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심지어 친구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충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고 혹은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런 비난에 움츠리거나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 오늘부터 술 안 마셔 이렇게 했으면 직장에서 누가 비난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끊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고 장사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만 깨끗하게 살면 다냐? 너만 깨끗해? 아무리 비난해도 정직하게 장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려고 했는데 누가 다 처음엔 그렇지 너만 믿음 있냐? 너만 믿음 있냐? 해도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간증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다 아심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향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사단의 저주도 받게 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축복 앞에 사단의 저주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실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억울하게 비난당할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